더 높이, 더 크게, 더 넓게,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교회 건물들. 한국 교회는 모이면 딱 세 마디 한다고 합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런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신도들의 헌금 외에 숨은 비결이 있었다. 이름하여 미션 대출.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그리도 야박한 은행들이 교회는 대환영이라는데, 교회가 또 교인들의 헌금을 바탕으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고객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미션 대출은 이자까지 낮춰준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과 똑같은 15,000석의 이 초대형 예배당을 짓기 위해 대출한 돈은 280억 원. 연간 이자만도 20억.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감당해내는 것일까? 이자만 해도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11조 생활 하잖아요. 빚을 갚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헌금. 이러다 보니 직분에 따라 헌금 액수를 할당해주는 교회까지 있다는데, 담론은 1억, 본사는 2천만 원, 암수는 2천만 원씩 헌금을 하라. 그 안수장 권사님 지난번에 건축을 작정했어. 그 어렵게 살면서 2억을 작정, 2억. 그것도 모자라 교회가 땅 투기에까지 나섰다. 교회 주차장 부지는 올랐네요. 한 두세 배 가야지. 세대. 가장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또한 모든 아말감과 모든 이 산프라이빨들은 금리빨로 바뀌어질지어다. 백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황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아말감리를 금리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여 단숨에 급성장한 교회. 알고 보니 차명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등의 불법 탈법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천연제 받지 말라는 사명으로 해서 이제 인정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공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라는 이유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종교인과 종교단체들. 그러나 모두가 진정으로 공익을 위하고 있는지 뉴스회에서 따져봅니다.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이른바 개신교 주주 측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많지 않다. 또 교회가 사회 봉사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소득이 적은 목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 봉사를 위해 일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소득이 많은 목사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동문서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 네. 지난주 방송 이후에 인터넷 등에서 이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궈졌고 이슈화되는 바람에 결국 그저께 100분 토론에서 토론 주제로까지 이 문제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논쟁은 좀 어떻게 가라앉았습니까? 저희 뉴스 홈페이지라든가 포털 사이트 관련 기사들 댓글들을 보면요. 아직도 엄청난 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논쟁이 가라앉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100분 토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종교인 소득세 논란에 불을 지핀 사람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세습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조 목사는 서울 논현동 고급 빌라에 1층 2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채 중 한 채는 교회 사택으로 연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세 혜택이라는 게 우리가 위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지서 원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인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 그는 벤틀리라는 3억 원짜리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게 최고급 스포츠 벤틀리를 알고 있는데. 아무 소문 모르 그 우리 장로님 준 거야? 장로님. 그리고 나그 사람은 그 총판이야, 총판. 예. 총판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래서 중국이 불러가지고 이게 수술이라고 그러지 말아. 당신들 완전히 규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어. 조금만 더서 이게 다 교인들이 바보야? 당신들보다 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야. 우리 집 와가지고 시발점만 쑤시고 싶어해. 국내 최대 감리교회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금난교회 회계장부에 따르면 김홍도 목사는 지난 1998년 교회로부터 매달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활비가 500만 원,
항공비 500만 원, 부재비 900만 원, 품위 유지비 1000만 원 등입니다. 김 목사는 지금껏 소득세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김홍두 목사는 경기도 남양주 한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집일절하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확실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지난주 방송 후 뉴스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1,5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실린 뉴스 후 보도와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 등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의견 중에는 왜 종교 문제를 자꾸 다루느냐는 비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이룬 것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비판하고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교회, 정말 최상류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직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낫게 오심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 올해 안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종교인들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지만 제발 일다운 일을 했으면 한다. 지난달 28일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일요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판자촌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로 살아야 된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얻어먹고 동양하고 살면은 전도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영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원하는 처지에 있는데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인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습니다만 거부는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뉴스 후의 보도를 의식한 설교 같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송 직후 한국교회 언론회에서는 기독교 비난을 타깃으로 한 MBC의 뉴스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은 뉴스후의 방송 의도가 오로지 기독교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제목이 교회 언론의 대변인인 이혁주 목사는 지난 목요일 방송된 백분 토론에 나와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동일한 인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공영방송에서 아주 집요하게 방송하는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이들은 방송의 숨은 의도성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반대쪽 토론자는 이에 대해 이 목사의 진단이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에서 이런 교회 문제에 치부를 다뤄주는 것은 전 솔직히 매우 슬프지만 매우 슬프고 눈물이 날 지경이지만 그러나 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공영방송까지 나와서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저는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인 대변인은 뉴스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에 나와 있는 여의도 교회가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조영기 목사 세금 낸다. 1973년부터 지금 34년째 내고 있는데 안 낸 것처럼 이렇게 호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뉴스오는 지난 방송에서 조영기 목사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순복음교회 측의 입장을 2번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조영기 목사가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조 목사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같은 목회를 하는 분들이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을 바라보는 토론자들의 엇갈린 시각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적은 교회 목사로서 큰 교회를 욕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교인들을 끌어가니까. 예, 교인들을 뺏어가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철이 들면서 목회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참 능력이 그만큼 있고 그릇이 있구나.
그릇이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 과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일반 대형 마트나 백화점까지도 작은 구멍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돌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교회들이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하면서 교인들을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일반 대중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대형화된 교회로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기자, 이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그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혁주 목사가 뉴스 후가 오보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는데 마치 뉴스 후가 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건데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저희 취재진은 그 조용규 목사님께서 소득세를 내고 있다라는 순복음교회 측의 주장을 2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재진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라고 순복음교회 측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요.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순복음교회는 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건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종교인의 소득세 면세 혜택을 다룬 뉴스 방송을 앞두고 취재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소득세를 내는지 내면 얼마나 내고 있는지 교회 측에 문의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측은 이에 대해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모든 목회자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개인별 내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스 후 방송 이후 종교인의 소득세 논란이 거세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며칠 전 뉴스 후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서류를 한 통 보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의 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입니다. 996명의 한 달 인건비가 21억 4천만 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으로 4,58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 측은 996명 가운데 600명가량은 목회자이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적혀있는 소득액을 사람 수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임금은 215만 원, 1인당 평균 세액은 4만 6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줄 뿐 조용기 목사 등 목회자 개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론트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 수준과 목회자의 급여 수준을 구분할 수도 없고 또 그 경력에 따른 급여의 차등도 전혀 이 자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자료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얼마고 평균 에버리지 세금이 얼마라는 그 통계 자료 나온 거와 비춰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 안에서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정말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 있다면 단 몇 명이라도 개인별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평균으로 가면 조용기 목사 수능교 평균 월 210만 원 받으니까 네? 그 정도로 갖고 참고해서 얼마나 뭐 추정하십시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알 수가 없죠. 급여 테이블이 없으면 사실상 그 실제 목회하시는 분들의 예? 급여 수준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정이 더욱 투명해야 할 당위성만큼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만 250원 나오면 연간 예산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 세금을 안 내도 좋다는 얘기예요. 종교가 공익이니까. 그냥 권리를 찾는 건 좋은데 예?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 목적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예? 내가 세금 안 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예? 너무 예?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죠. 당당하다는 얘기가 당당. 일부 세금을 내고 있는 사실은 보여줬지만 순복음교회가 거둬들이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기자,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35년 전부터 세금을 내왔다는 건 순복음교회의 얘기일 뿐이고 이 공개된 자료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세금을 내왔다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를 냈는지 이건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 작년 소득세 자료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 작년 이전 소득세 자료를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순복음교회 측은 이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네, 그 일부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대형 교회가 되겠다는 열망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외형적인 성장에 힘을 쏟다 보니까 많은 그 탈법과 편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에 보실 사례가 우리나라 교회 성장사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 교회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식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성장해왔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인터넷에 올라있는 2005년 서울 시내 한 교회의 부흥회 모습입니다. 부흥회란 신도들이 전도를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이른바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자리입니다. 목사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빨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자기 그 입 있는 저 손을 다 갖다 대요. 충치로 패인 부분을 메우는 갑상금속, 아말감을 기도를 통해 금으로 바꾼다는 이른바 금리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또한 모든 아말감과 모든 이 산프라 이빨들은 금리빨로 바뀌어질지어다. 바뀌어질지어다. 금리빨로 바뀌어질지어다. 백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황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황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백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소은이빨로 바뀌어질지어다.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기도 올립니다. 아멘. 1분여쯤 지났을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목사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빨리 와봐. 바뀌어졌어요? 네. 오! 이거 보세요. 이빨들 한번 보세요. 네. 이쪽에 이빨. 네, 금리빨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막 바뀌어지잖아요. 백금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금으로, 황금으로 누렇게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여기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 이름하여 금리사역. 2000년대 초반 국내 정통교단 소속의 몇몇 목사들이 처음 시행한 금리사역은 교세 확장을 원하는 목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경기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모 씨는 2000년대 초부터 금리사역을 주도적으로 해온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현상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절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아말감을 금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아말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질병 치유와 예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불신자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을까? 취재진은 김 목사의 교회 측에 실제로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뭐 몇 명이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거는 있나요? 몇 명이, 그런 통계는 못 내죠.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길래 숫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이상. 하지만 이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냐는 물음엔 꽁무니를 빼고 맙니다. 실제로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신 분을 저희들이 좀 뵙고 싶다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 교계에서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부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마당에 다시 이거를 또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게 마땅치 않다. 지난해 7월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은 금리사역 집회 참가를 금지했습니다. 교단은 금리사역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금리빨 뭐 이런 게 막 혼합이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뭐 또 뭐 이상한 무슨 성령 체험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나가고. 예. 그래서 그 장본인이 목사님인데 예. 그분에게 우리가 권고를 했죠. 몇 사람이. 김 목사는 지난 1991년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교회를 열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개척교회였습니다. 신도수가 차츰 불어나 지금의 터에 교회 건물을 완공한 건 그로부터 6년 뒤인 1997년.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였습니다. 현재 이 교회의 신도수는 만여 명에 이릅니다. 교회는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 지난 2002년 80억 원을 들여 큰 땅을 사들였고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교회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1995년 새 교회를 짓기로 하고 경기도 신도시 안에서 부지를 물색하던 교회는 마땅한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눈을 돌린 게 유치원 용도로 나와 있던 지금의 교회터입니다. 교회는 97년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의 용도는 유치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치원으로 쓰인 것은 교회 부설 유치원에 들어선 1층뿐, 나머지는 온전히 교회 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유치원이라고 한판 걸고 싶다고 다시 하면 안 됐다고 그렇게 해놓고 기회를 씌워보는 거지. 유치원은 허가를 받은 거에 교회라고 안 하고 허가 안 나뉘어 주겠다라고 교회가 완공된 지 5년 뒤인 2002년 말 교회는 당국으로부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냅니다. 유치원 용도 땅에 교회도 지을 수 있도록 당시 도시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덕분입니다. 그럼 정부가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들어가 있는 교회를 용도 변경해준 겁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서. 교회 측은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벌금을 냈다고 말합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수도록 해달라. 그럼 중간과수를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유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과수 벌금 내고 용도 변경한 거야. 이 교회는 작년엔 1층 유치원마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저희 유치원 지금 휴원 중이라 없거든요. 아, 휴원 중이에요? 네, 그래서 없어요. 유치원 용지로 허가받고 사들인 땅에 유치원인 양 지어졌던 건물은 이처럼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법적으로 흠집 하나 없는 종교시설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가 주차난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2003년 유치원 용도 땅에는 교회 등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다시 관련 법령을 고쳤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지난 2000년 4억 3천만 원을 주고 토지공사로부터 약 500제곱미터, 150평 규모의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그 땅의 최초 계약자가 이렇게 돼 있나요? 네네. 그리고 2년 만에 8억 원을 받고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팔았을 뿐 투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세 군데의 주차장. 2000년을 전후해서 교회가 사들인 이 땅은 모두 합해 5필지, 1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주차장들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담임 목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명의로 등록해 놓으면 종교시설로 인정돼 면세 혜택을 누리는데 왜 굳이 담임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걸까? 담임 목사는 그 이유를 교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매수를 꺼린다며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 살 때부터 나중에 팔 일을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얼마 안 올랐고요. 두세 배 가야지. 두세 배. 세 배. 나랑 7배, 9배.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 지난 2002년 이 교회가 80억 원을 들여 사들인 땅입니다. 이 땅의 지적구입니다. 지도 양쪽의 넓은 땅은 임야고 소유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목이 즉 농지인 나머지 6필지는 작년 2월까지 이모 씨 개인 소유였습니다. 교회의 새 예배당 부지 안에 왜 개인 땅이 들어있었던 걸까? 땅 주인이었던 이모 씨 집을 찾아가 보니 대문에 그 교회 성도의 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진 이 씨는 자신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회 새로 이번에 건축 허가 난 그 땅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명의가 일부가 장로님 그 명의로 돼 있던데. 저도 교회 등록 보세요. 그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저도 안 하니까. 알고 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이 소재한 지역에 사는 교회인 이 씨를 내세워 농지를 구입한 뒤 그의 동의를 얻는 형식을 빌어 교회 부지로 편입한 겁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보면 이제 농지는 근본적으로 이제 법인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인이 안 되니까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분한테 천명이지 그렇게 말하면 천명으로 해갖고 이제 이전하는 방향을 많이 쓰죠. 또 농지법상 농지를 구입해놓고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합니다. 서류상 소유자로 돼 있던 교회인 이모 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자 교회는 다시 같은 교회 교인인 최모 씨에게 땅을 판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땅을 산 것으로 돼 있는 당사자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집사님께서 그 땅을 계약을 해가지고 산 걸로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집사님께서 직접 가서 도장도 찍고 뭐 그렇게 하셨을 텐데 돈도 내시고 취득세도 내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건 이제 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역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6년 동안 이런저런 불법 편법을 동원해 땅을 지켜온 이 교회는 올해 이 땅 위에다 4,00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볼 수 있는 대형 교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런 큰 교회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금융기관에서 쉽게 빌릴 수 있습니까? 은행들이 교회에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면제와 같은 혜택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요. 이런 혜택은 비공식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교회에 새 예배당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교회 측은 지난 2002년 땅값 8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농협에서 빌렸습니다. 담보물건의 90% 금액을 대출받은 건데 은행이 일반인들에게 대출해줄 경우 보통 담보로 잡는 부동산 가격의 50-60% 정도밖에 대출해주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대출입니다. 일명 미션 대출. 은행권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그렇게 부릅니다. 취재진은 대출 조건이 궁금해 해당 농협 지점을 찾아가 봤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다른 농협 지점을 찾아가 교회 대출은 대개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지 물어봤습니다. 건물하고 대기하고 그렇게 강제를 합니다. 성도이거나 헌금사랑 일하는 사람하고 즉 담보물을 확인하고 교인 수나 헌금 내역 등을 감안해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역시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주택담보대출보다 0.5%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해갖고서 감정가가 충분하면은 저희가 6.9%를 대출해드려요. 네. 조금 감정가가 조금 낮다 빡빡하다 싶으면 0.2% 정도가 상향 조정돼요. 은행들은 왜 교회에 이처럼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걸까? 무엇보다 교회 대출의 경우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인들이 현금을 내니까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 비율은 일반 대출에 비해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 직원이 일요일 교회에 직접 나가서 교인 수와 헌금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출석 교인 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또 가지고 있는 거래 통장도 나름대로 있으면 우리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금융권의 교회 대출 잔액은 수협은행 1조 2천억 원, 농협 9천억 원 정도로 금융권 전체로 보면 4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대형 교회들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교회가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분당 예수소망교회 등의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궁동에 위치한 연세중앙교회. 부지 면적 32,000제곱미터, 약 10,000평 정도의 땅에 들어선 교회 예배당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도 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예배당 내부는 웬만한 공연장보다도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장의자 길이로는 10,000석 정도 되고요. 장의자 제외하고 나머지 총 최다 인원이 15,000석 정도 된다고 해요. 잠실 체조 경기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4,000석 규모의 청년부 예배당도 따로 마련돼 있고 방송 스튜디오까지 갖춰놨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세계적인 수준의 음향시설을 갖춰놨다고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저희 나라에 3대가 들어와 있어요. 미국 해리슨사 제품인데 헐리우드에서 영화음악 제작할 때 이 기계를 90% 이상 기계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목사님의 목소리 상태, 가장 좋은 목소리 상태 한번 이 안에다 세팅해두면 목사님의 그 컨디션에 상관없이 항상 좋은 목소리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세중앙교회는 은행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280억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면서 자금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율을 6%로 잡으면 1년에 내야 하는 이자만 16억 8천만 원이고 7%로 잡으면 19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 규모입니다. 연세중앙교회는 물론 종교시설인 만큼 각종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땅을 일반 법인이 구입한다면 30억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고 매년 3억 원 정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12,000제곱미터, 3,800평 정도 부지에 독특한 모양의 거대한 교회 건물이 야산 한가운데 들어서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이 지금 한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면 110억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교회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정도 이제 값이 든다는 거예요. 값이 들어간다고? 네. 들어가면서 건물 자체가. 일반 법인이 이 정도 부동산을 살 경우 10억 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매년 1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재용 기자, 저렇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니까 결국은 신자들이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많은 돈을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까? 물론 새 예배당 건축에 동의하는 신자들도 많겠지만요.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신자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서 헌금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 문제는 목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때로는 은근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 노골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보통 여러 가지 헌금 봉투가 갖춰져 있습니다. 11조에서부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과 같은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되는 게 바로 건축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은 교회를 새로 짓거나 수련원이나 교육관 등 교회 부속 건물을 지을 때 신도들로부터 걷는 헌금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새 예배당을 짓기로 한 뒤 장로와 권사, 집사를 한꺼번에 30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교회 건축을 계획을 세워놓고 500억입니다. 500억 건축 계획을 세우고는 그 장로하고 권사 안수집사를 미리 임직을 시켰어요. 또 대규모로 시켰습니다. 장로 10명, 권사 안수집사, 집사 87명, 권사 199명, 약 296명을 임직을 시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장로와 집사로 뽑았을까? 주보 광고에 보시면 임직식 이렇게 이제 총 10명 이렇게 임직을 했다. 그래서 그 임직한 날부터 성당 건축 헌금 300억 목표로
이 작정을 하라. 그랬죠. 10시 18일 날 했고. 장로와 집사를 뽑은 바로 다음 주 주보입니다. 건축 헌금을 300억 원까지 모을 예정이니 각자 앞으로 낼 건축 헌금 액수를 적어내라는 공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주보에는 아예 직분별로 헌금 액수를 정해놨습니다. 장로는 50구자, 안수집사와 권사 10구자, 그리고 서리집사 2구자 이상. 한 구자가 200만 원이니까 장로는 1억, 안수집사와 권사는 2천만 원, 그리고 서리집사가 내야 할 헌금 액수는 400만 원인 셈입니다. 그에 방귀를 들 수도 없고, 들었다가는 또 난리가 나고, 또 전화로 해서 강권을 하고, 또 장로 임직한 대표 한 사람인데 미리 1억을 이제 작정하게 하고, 이 사람이 1억 했으니까 다 해야 된다. 또 누구누구는 이제 집을 팔아서 이제 내기로 했다. 또 누구누구는 전세를 빼내고 쌍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데 다 하라고 강요를 계속하죠. 주보에 각 직분별로 헌금 액수를 정해 실은 일요일 담임 목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안수집사 권사님 지난번에 건축헌금 작정했을 때요. 그 어렵게 살면서 2억을 작정해 2억.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때 사업이 잘 돼 돈 많이 만졌대. 그런데요 그 돈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래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때 깨달은 것은 있을 때 주의를 해야겠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2억 채워놓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수녀 딸이요. 선천성 레버 흑암시라는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실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사님, 권사님, 그 아들 집사 네가 새벽 기도에 나왔어. 얼마나 같이 또 합심을 부르짖었는지요. 이번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 실명 위기를 벗어나서 치료의 길이 열릴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사실 이 집사님은 건축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것은요. 지난번에 건축 헌금 작정을 하는데 1,500만 원을 작정해 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고 찾아간 취재진에게 교회 측은 그저 목표만 그렇게 정해 놓았을 뿐 건축 헌금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그렇다 그런 거지. 너는 무조건 장로 집사가 몇십 부자 그거는 얘기도 안 되는 거지. 그래 해가지고 누가 학교 수업료 받듯이 그래 해가지고 그거는 말도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축 헌금을 내는 신도들을 이야기한 것도 헌금을 강요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간증을 할 수 있죠. 간증이지. 누구는 이래냈으니까 당신도 이래내시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경기도 신도시에 새로 지어질 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보면 예배당 주변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른바 천수림이라는 건데 교회 신자들이 1,000만 원을 내면 그 신자의 이름과 기념 문구를 새겨넣은 나무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나무를 모두 1,000그루 심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0만 원인데 1,000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심는다는 의미에서 나무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내 번호를 하나 부여하고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명씩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씩, 1,000그루니까 교회 측은 천수림만으로도 100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교회들은 건축 헌금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른바 미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과도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신자들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선교와 봉사를 위해 바치는 신자들의 헌금이 교회의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상환하죠. 이자는 그 성도들 헌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상환하면서 원금도 같이 이제 상환하면서. 근데 성도들 헌금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그 이자만 해도 이게 지금 요즘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충당하죠. 사정이 이렇지만 교회 신자들은 자기가 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금액이 100억 정도인데 지금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한 번은 그게 정도를 오해 목표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 기초로서 이자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 것은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약자들을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는 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정당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건축하는데 건물 짓는데 열심을 내고 있죠. 리영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모이면 딱 세 마디 한다고 합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런 것은 그 전혀 성경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교계 개혁 세력들은 이와 같은 대형 예배당 건축붐이 교회의 크기로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릇된 풍토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만 키우면 되고 성전 크게 지면 목회 잘한 훌륭한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교회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경우 돈이 없으면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장로 같은 분다 1억을 내야 돼요. 전에도 상관없지만 기본 1억. 정말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경우가 몇 명 있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오라고 하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고 밀어가는 사람, 시간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푼은 돈다 올리고 써야 되는데 큰 교회들의 문제가 너무 문이 높아졌고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됐고. 이재훈 기자, 이 100분 토론에 참석했던 언덕교회의 그 박득훈 목사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 어떤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화면에 등장했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바로 그래서는 안 되는 설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지역에서 깡통교회라고 불립니다. 과거 미군들이 쓰던 양철 경납구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위가 이 함석으로 된 상태에서 스치풀만 군데군데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불가마했었어요. 지금은 에어컨도 들여놓고 해서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느 교회들에 비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직까지 새 성전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성전을 지을 돈도 없지만 그럴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자. 이 표가 그렇죠. 좀 호화스럽게. 그런 거 모습보다도 예수님이 참 뜻인 봉사, 구제 그것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것이야 감사할 수. 안디옥 교회는 예배당 대신 자그마한 복지센터를 지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카페, 이곳 직원들은 전부 장애우들입니다. 카페 재밌고요. 친구들 재밌게 잘 지내고요. 쓰는 것도 있고. 복지센터 한켠에는 이번 설에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건네줄 선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숭의여대 강당을 예배당으로 빌려 쓰고 있는 높은 뜻 숭의교회는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는 대신에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분식집 역시 교회가 기초생활수급자 12명에게 마련해준 일터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힘겹게 살아가던 그들이 새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창업자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천만 원도 다 교회에다 상환한 상태이고 또 저희가 수익금도 1억
제3가게는 4, 5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받고 제 가게를 또 나갑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들이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부터 지은 교회가 없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국제보상운동 그런 것들도 그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건데,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학교 측 사정에 의해 내년부턴 학교 강당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새 예배당을 구하는 일이 걱정이지만 교회의 관심은 그러나 여전히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탈북자와 빈민 소외계층 5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만 원 월급 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50명에게 월급 주는 공장을 세우는 것이 첫째 프로젝트입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장안중앙교회. 이 교회의 회계자료 책자입니다. 목사님의 월 급여는 물론 크게는 선교비, 부재비부터 작게는 사무용품비, 청소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1년에 한 번 이 책자를 받아봅니다. 내가 연보를 얼마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정확하게 그걸 이 장부 정리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에서 그 연보를 모았으면은 그걸 도대체 쓰는 거 어디다 쓰고 있는 건가,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걸 정확히 밝히니까는 내가 낸 돈에서 하나도 아까운 게 없고, 예. 아, 이것이 올바로 쓰여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죠. 이재훈 기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모든 교회가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일반 대중과 더욱더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소득세를 내는 것도 일환이 될 수 있을 테고요.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몰릴 테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들도 더욱더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흘 전인 1월 30일 서울역에서 이혜진, 우예슬양을 찾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실종된 혜진이와 예슬이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안양시는 혜진이와 예슬이를 찾는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난달 27일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혜진이와 예슬이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사이클 진기록 경기연맹 회장인 69살 이창남 할아버지는 혜진이와 예슬이의 사진을 몸에 두르고 자전거로 전국 일주에 나섰습니다. 혜진이와 예슬이를 찾는데 시민 여러분이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취재팀이 어떤 큰 교회의 회계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회계 장부와 함께 종교계의 자정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특별 편성 때문에 뉴스후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